한 가지 고백하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나중 있다가는 가장 파괴적인 말,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나중에 있다가 다. 근데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14장에서 강조되는 것이 리턴입니다. 리턴,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돌아오면은 가능하지만은 고집 피우고, 고집 피우고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슬같이 될 수가 없고, 이슬의 복은 없고, 이슬 같은 은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같은 그 은혜들을 사모하라. 마치 다음 주일은 없는 것처럼, 마치 다음에는 나중은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없는 것처럼 찬송을 하고, 다시 교회가 없는 것처럼 연주를 하고, 없는 것처럼 헌금을 하고,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난 사람마다 달라지고, 이슬을 맞은 사람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맞지 않고 만나지 않게 되면은 변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이슬,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오시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1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거예요. 이런 사모함, 돌아올 때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걸.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어떤 사모함이 필요하냐?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선한 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수송아지 가지고, 짐승 가지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좀 많이 내면은, 좀 계속 자주 남보다 내면은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뻐하게 되면 이거는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건강한 신앙 고백, 건강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수송아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어떤 자식들은 마음은 주지 않고 시간은 안 주면서 물질만, 통장에다가 카드에다가 돈만 잔뜩 넣어드리면은 엄마 아버지는 그것으로 땡이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마음을 보고 싶고 사랑을, 애정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물질 가지고 재능 가지고 승부하지 않고 우리들이 입술의 열매로 찬송으로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A, 이슬은 밤에 새벽에 내린다. 만나도 새벽에 밤에, 이슬도 밤에 새벽에 내리죠. 민수기 11장 9절 함께 갈까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리다. 밤에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밤이 중요해요. 밤이 중요하고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밤을 잘 붙잡으면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새벽을 붙잡는 사람들은 거인이 될 수밖에 없고 놀랍고도 찬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가 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지만은 밤을 밤이라고 즐기고 쉬기만 하고 새벽을 새벽이라고만 보낸다고 하면은 그에게서 새로운 시대는 기대할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지요. 새벽에 밤에 이슬이 내리고 밤과 같은 때에 새벽에 이슬 같은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밤과 새벽에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환난의 밤, 고통의 밤에도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벌써 2월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를 들면 병환아, 병환아. 너는 그렇게 힘든데도 왜 겁먹지 않고 왜 기죽지 않는 거야? 답을 알려드릴게요. 밤 이슬, 새벽 이슬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병환아, 너는 그렇게 힘든데도 왜 겁먹지 않고 왜 기죽지 않는 거지? 밤 이슬, 새벽 이슬 때문이다. 정말로 밤은, 새벽은 이슬 같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퀴즈 하다가도 찬스 잘 쓰면은 점수 팍팍 올라가는 거 아시죠? 찬스를 잘 써야 돼요. 질병의 밤에 이슬을 맞으면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옵니다. 영적 싸움의 밤을 통과하면 악한 마귀를 제어하고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옵니다. 물질의 연단의 밤을 통과하면 승리와 풍요의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밤과 새벽 같은 환난의 때에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풍요로움이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 받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 안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리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슬을 맞는 사람들, 이슬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안식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B 두 번째, 이슬은
바람이 없는 밤에 내린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 아까 말씀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슬은 바람이 부는 밤에는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람이 없는 밤과 같아야 합니다. 바람이 없는 밤과 같아라. 흔들림이 없는 밤과 같아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웃었다 얼굴 구겼다 이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은 바람 없는 밤과 같이 고요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고요하게 기다리는 마음 위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조급한 사람들, 요동하는 사람들,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뭐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야 돼요. 잔잔함을 간직해야 되고 고요함을 간직해야 돼요. 이슬은 만나와 함께 매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통과합니다. 만나 이슬을 거두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슬 만나는 매일 내립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해처럼 그리고 내려 쏟아지는 비처럼 모두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가 이슬같이 내렸죠. 그리고 이슬이 만나와 함께 내렸어요. 매일 내렸어요.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이슬을 매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니은으로 갑니다. 이슬 하나님, 이슬이 식물에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 많지만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이슬은 생기를 주고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줍니다. 읽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생명 넘치는 말씀, 이사야 26장 19절 믿음대로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말하지만은 보통은 5월에서 시작해 가지고 9월 혹은 10월에 이때를 여름철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건기라고 하죠. 이때는 태양이 너무너무 뜨거워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가뭄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는 식물들, 죽을 것 같으면서도 식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밤마다 내리는 이슬,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 때문이죠. 비를 맞지 못하는 풀과 나무는 밤 사이에 내린 이슬을 먹음으로 생명을 지켜 나갑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새벽의 역사가 갈라집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새벽을 통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냥 그만한 인생들은 새벽의 중요함과 새벽의 위대함을 성경에서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체면 때문에 밤을 기억하고 새벽을 기억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새벽 이슬 맞은 사람들, 새벽 이슬 맞은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이슬 맞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관여하시는가를 우리가 선명히 보게 되고 그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들의 영적인 생활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새벽이 중요합니다. 새벽 이슬을 맞아야 돼요. 다른 것 안 가르쳐도 아들, 딸들에게 새벽 이슬을 가르쳐 줘야 돼요. Heavens dew, 하늘의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말할 이유가 없고 간증할 게 없지요. 왜? 자신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중하면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면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소중하면은 글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소중하면은 그것을 간증으로 남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존재인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합니다. 죄가 나쁜 거예요. 죄가 나쁜 놈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예배와 멀어지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학개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쳐가지고 살기 힘든 나라가, 우리 주변도 그렇더라고요. 일반 은총을 봐도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코로나 때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문 닫고 충격이고 축소시켜 나가는데 그때 견실하게 전진하고 그때에 더 커져가고 많아지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슬 때문이죠. 리턴, 회복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것, 이슬의 내림, 하나님의 임재. A,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 모르게 가만히 내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가만히 읽을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침이죠. 자, 11장 9절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밤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밤, 깊은 새벽 이 사이에 내리는데 잘 몰라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이슬이 언제 내리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이슬이 언제 내리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보니까 젖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슬이 임하는 것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찾아오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은사와 은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슬의 은혜는 조용히 살며시 은밀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거 자연적인 거라고 말을 해요. 그거 우연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병환 집사님,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폐암 4기라고 그랬죠. 난 몰라요. 4기라고 그랬대. 사진을 찍었는데 암 덩어리가 있다만 해요. 그걸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새해 들어서 우리 집사님으로 임명했죠. 올라오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이 들리십니까? 그때 흘린 그 눈물, 여기 적신 눈물 기억하십니까? 그 탄식, 외침, 부르짖음,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간절하게 눈물, 콧물로 기억하십니까? 리턴하면은,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이슬의 은혜를 주셔요.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그놈이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나는 병원에 안 가봐서 몰라요. 안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사진 2개를 나한테 먼저 찍은 사진, 암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말하지 내가 뭐 확인하지 않아. 물론 그래요. 의사가 실수가 아니라 사진이 있다, 증거가 있는데. 전에 우리 포천에 있을 때 정한 교수 기억나시죠? 경희대 법대 교수.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해요. 이번엔 췌장암이었어요. 기적은 흔한 게 아니에요. 희적이라 그래요. 흔하지 않아요. 하고 소개받아서 용인서 포천까지 왔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가끔 거룩한 심수를 마음을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나오라 그랬어요. 체면이고 뭐고 나오라고. 무릎 꿇으라고. 기도하자고. 그 정한 교수 그분이 그날에 몇 번을 그랬지만은 그날 그 통곡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부르짖음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그분이 췌장암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갔잖아요. 암덩어리가 있다만 하니까. 가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는 느낌이 되게 좋고 마음이 새로워졌대요. 자기는 뭔지 모르는 그런 뭉클함이 왔다는 거예요. 문자를 읽으면서.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들 같은 교수들끼리니까 얘기하면서 이석환 선생님, 이석환이요. 그분이 수술한다고 하는 교수님이. 이석환 교수님 수술 참 잘하시죠? 그러더래요. 정한 교수님. 에? 나 지금 그 수술 받으려고 오늘 입원했는데요. 에? 사진을 보더니
먼저 사진은 이따만한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병원 다 경희대 의료원 뒤집어졌잖아요. 오산리 제가 집회 갔을 때 여러분들하고 그분이랑 같이 갔어요. 하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간증 인사하게 했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우연이지 뭐. 우연이 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리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이요, 우리를 소생시키고 살리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흔하지 않아요. 기적이에요. 항상 늘 있으면은 일상이라고 말하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혜는, 기적은 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자주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받는 은혜, 놀라운 기적,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슬의 은혜가 조용하게 살며시 은밀하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한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병이 그대로 있어요.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회복시켜서 또 새로운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간증을 하죠. 인생을 사는 방법 두 가지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아무것도 기적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야. 아무것도 은혜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사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살겠니? 니는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드릴 때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 옆에 사람에게 임하는 것, 그걸 느낄 수 있고, 그걸 발견할 수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둔한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자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만 만나고 가고 사람만 악수하고 가지, 하나님과 악수하지 않고 하나님과 입 맞추지 않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다, 너무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2월의 마지막이에요. 2023년도 10달밖에 이제 안 남았다, 그 말이죠.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마치 내일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 다음 달이 마지막 달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성실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왜? 더 이상 못 보니까,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은혜가 제 마음속에 충만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다 천사 소리 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사람 보지 마요. 생활하는 거를 보라고요. 생활하는 걸 보라고요. 노래하는 거 보면 다 천사라고요. 노래하는 거 보지 말고 노래 끝냈을 때에
얼굴, 표정, 손, 사람들과의 만남, 이걸 봐야 진짜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다 천사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거는 무늬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남들도 다 속아요. 대단한 믿음인 줄. 실상 파헤치면은 아닌데. B. 이슬과 만나는 유익을 줍니다. 해를 주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만나는 좋은 것이요. 만나는 좋은 것이요. 유익한 거예요. 만나는. 이슬도 마찬가지요. 이슬 맞아봐. 참이슬 마시지 마. 마시면은 안 돼요. 먹어도 지장은 없어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한 마음은 그거를, 그러니까 김동원 이사님, 목사님, 나 술 끊은 지 몇 달 됐다? 자랑하죠. 그 평생 잡사오신 분인데, 근데 목사님 나 몇 달 됐다? 그거 어려워요. 이슬은 살게 해요. 소생하게 해요. 기쁘게 만들어요. 즐겁게 만들어요. 용기 생기게 해요. 신바람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의욕적이에요. 창조적이에요. 건설적이에요. 와우. 정말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노래를 못 부르겠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야고보서 1장 17절 빨리 갑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다. 안개 같은 거요, 비 같은 거 계속 와봐요. 작물에게 해로움을 주지요. 병을 안겨줘요. 소낙비 계속 내려봐요. 요란하게 내려가지고 잎을 상하게 하죠. 약한 가지까지도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슬은 Heaven's Dew, 성령의 이슬은 위에서 내려서 모든 식물에게 생기와 유익을 줘요. 마지막 이거요. 이것은 성령님의 독자적인 역사로 임한다. 이슬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의 이슬, 헤븐스 듀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이슬, 헤븐스 듀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이슬, 헤븐스 듀를 널리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이슬, 헤븐스 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이슬, 헤븐스 듀를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